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존귀한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 말씀하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도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녀들이 영혼육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사탄에게 속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새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한 건강과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적인 원수 마귀에 대하여도 알아야 합니다. 원수 마귀에게 알지 못하게 되면 악한 마귀에게 도적질 당하고 또 빼앗기고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게 되면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탄은 거짓말장애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게 되면 사탄은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말하게 되고 그는 많은 사람을 속이는 일을 해오게 됩니다. 또한 사탄은 파괴하는 일을 하게 되지요. 요한계시록 2장 24절에 보게 되면 두아디라 교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초대의 7교회 가운데 두아디라 교회는 사탄의 깊은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에 대하여서 알지 못하고 있는 그 교인들에게 다른 짐을 지우고자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럴싸하게 다가와서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요.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되리라. 사람을 유혹하는 달콤한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 말처럼 멋진 유혹하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 목사님들에게 최고의 유혹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목사님은 10,000명 목회하는 목회자입니다. 목사님은 5,000명 목회할 수 있는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목사님이 축복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목사님이 한 번 안수하면 모든 질병이 다 고침받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 같은 분입니다. 이런 말이 얼마나 달콤한 유혹의 말이 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정체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전혀 없어서
하나님이 그토록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되었으며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에덴 동산의 그 축복을 다 빼앗겨 버리고 다시는 절대 누릴 수 없는 비운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악한 마귀의 정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가시덤불과 엉엉퀴가 나는 세상에서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할 수밖에 없었고 하와는 해산의 수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마귀에 대한 정체를 알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샬롬의 축복을 전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를 이간질했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가 처음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때문에 먹었다고 하는 핑계거리가 되었습니다. 너 때문에 죄를 지었다. 너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이런 핑계거리가 된 것이었습니다. 사탄 마귀는 가인과 아벨 두 형제를 미워하게 하였고 가인이 돌을 들어서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가인의 이마에 평생 지울 수 없는 저주의 표를 달고 인생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 마귀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 5절에 보게 되면 사탄에게 속지 않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사탄 마귀는 근심을 줬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마귀에게 속지 않는 놀라운 비결이 7절에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용서와 위로가 마귀의 괴계를 간파하고 이기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근심을 줍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실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하여 미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섭섭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가인처럼 죽이고 싶은 마음도 들게 합니다. 그런 마음들을 하나둘 가지게 되면 어느 순간 원수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과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섭섭하게 한 사람을 향하여 서운한 마음 가질 수 있고 누구나 다 미운 행동을 하는 사람을 향하여 미움을 가질 수 있지만 성경은 용서하고 저를 위로할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에게 속지 않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용서하고 위로하면 사탄 마귀에게 속지 않는다. 이걸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요셉을 볼까요? 17세 꽃다운 나이에 형들이 동생의 옷을 빼앗습니다. 빈 우물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말도 문화도 다른 그러한 애굽 사람들의 종살이 해야 됐고요.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아버지와 가족의 품을 떠나야 됐습니다. 어머니가 낳은 유일한 동생 베냐민도 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볼 수 없었고 아버지의 따뜻한 품 안에 안겨서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형들을 향하여 미움을 가지거나 원망했다고 하는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린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에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 말씀을 본다면 요셉은 벌써 그 마음속에서 형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그가 형들에게 말하지요. 형들이여, 나를 애굽에 보낸 것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나를 이리로 보내셨나이다. 원수 마귀는 함정을 받습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미움, 원망을 심어주기 위하여 함정을 받는데 요셉은 용서를 택함으로 그 함정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 마귀의 덫에서 벗어나올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 용서와 위로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하여서 죄를 지은 사람을 미워한다고 해도 누가 우리에게 항의할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금전적인 손실을 끼쳤다면, 물리적인 손해를 끼쳤다면 그 사람을 향하여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원망하는 마음을 품는다고 해서 그 누구도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사탄의 괴계에 속지 않기 위하여 용서하라. 마귀에게 속지 않기 위하여 용서하라. 한 10년이 넘었지요.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땅을 산 적이 있었습니다. 땅을 사면 보통 1주나 2주일이면 등기가 나오는데 제가 산 땅은 3년 만에 등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땅을 판 사람이 그 땅을 맹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10년 만에 그 땅이 매매되었는데 투자금에 4천만 원 이상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그 땅을 소개한 사람이나 판매한 사람을 향하여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지요. 하나님께서 내 탐심을 빼기 위하여 이 사건을 만들어 놓았구나.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상처를 준 사람, 근심을 준 사람을 용서하면 마귀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이 일을 행한 사람이 손양원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동인이와 동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받아들이고 그를 교육하여 목회자가 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손 목사님이 그 양아들을 미워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저주한다고 해서 그를 나무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손 목사님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을 가지고 그를 대했습니다. 용서하고 그를 위로하며 양아들로 받아준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잖아요. 로마 군병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향하여 중보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이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었다면,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인 걸 알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을 로마 군병은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악행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귀의 계계에 속지 않기 위하여 용서하라.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대하여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팔았던 베드로 향하여서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배신했던 베드로를 예수님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현장에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의 세력에서 용서 안 받았고, 오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우린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예수님은 따뜻한 품에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향하여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45절인가요? 우리에게 홀이라도 갚지 아니하면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죄에서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에서 천국 가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우리나라의 노래는 이런 거잖아요. 아리랑을 보게 되면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김소월 시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래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이다. 용변의 약산 진달래꽃 사뿐히 치료받고 가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미움과 원망, 불평, 짜증, 투덜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소유하는 것은 100% 마귀의 괴계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부정적인 감정의 배후에는 사탄 마귀 귀신이 있고 그 감정과 일체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육체 가운데 건강과 평안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를 바랍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2023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대인관계를 맺으면서 여러분의 입에는 용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축복,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명령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면 영적 세계가 움직입니다. 영적 세계가 움직일 때 실제적인 삶에는 놀라운 일, 기적 같은 일, 기이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아니 남은 세월 동안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축복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탄 마귀의 계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정체를 몰라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속아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자가 되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여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마귀의 정체를 알아서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정적인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성신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비로 축복하심이 용서와 위로함을 통하여 마귀의 태계를 물리치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존귀한 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